제가지 성경 신약 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5절로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딩 해보도록 할게요. 사순절은 무엇이냐?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셨던 공송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걸어가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지키고 묵상하고 우리가 스스로 좀 자기 절제, 어떤 표현은 자기 금욕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 우리가 사순절 이제 5번의 예배인데 이번이 오늘이 3번째 예배죠. 사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십자가를 향하여 그 낮고 낮은 길로 걸어가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2016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그리고 왜 내려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가? 내 인생은 내가 너무 다스리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밖에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만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내 인생은 너무 잘 살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컨트롤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두 가지만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2016년 사순절 기간,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두 가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먼저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무슨 공간입니까? 갑자기 생각났죠? 여기가 무슨 공간이에요? 예배드리는 공간? 근데 예배만 드리나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는 교육도 있고 양육도 있고. 지난주에 혹시 나이엇 아카데미 끝나고 여기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가 이제 리셉션 장소로서 이렇게 지금 이제 책상들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이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제 책상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목사님과 이제 나이엇 아카데미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강사님들, 여기는 학생들, 저기는 이제 음식들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팅이 끝나고 이제 다 리셉션이 다 끝나고 이제 제자리로 돌이켜야 하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뭐였었냐면 이게 책상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 이제 사실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편하게 앉아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시 책상을 원 상태로 놓지 하는데 이제 집사님들이 오시더라고요. 홍익 집사님도 오시고 하는데 촥촥촥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촥촥촥 하시지? 라고 했더니 그 밑에 뭐 좀 보세요 라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저 몰랐었는데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귀퉁이를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검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그란 곳에다가 맞추는 거더라고요. 이쪽에 매지가이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바닥을 봤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 바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이런 표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못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해서 딱딱딱 맞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순서가 맞춰서 다시 이제 월요일날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책상을 좀 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책상을 우리가 이렇게 매치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 요 지금 사이보다 만약에 그 앉기에 좀 불편한 사람이 온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되게 막 100km 넘어가고 막 한 150km 넘어가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 공간에 앉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좀 공간이 이 앞뒤가 좀 부족할 겁니다. 좀 앉기가.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것 때문에 이 표시해 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좀 다른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맞춰놨는데 우리가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앞 책상을 여기다 맞추지 않고 이 앞다리를 저쪽 뒷다리라 해서 이렇게 좀 삐딱하게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동그라미 해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잘 매치하기 위해서, 쉽고 편리하게 이 책상을 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봐가지고 매치한다면, 배열을 다시 한다면, 아니면 정말 뚱뚱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는 이 공간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옛날부터 주어진,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 때문에 갑자기 막 움직이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규율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정하기도 하고 어떤 규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죠. 잘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이들이 단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법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이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법과 규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오히려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법은 과연 법으로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과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거룩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규칙들을, 일종의 어떤 규칙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세기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규칙들이 주어진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15절 그 전에 보면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랍비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랍비, 1세기의 랍비, 예수님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고, 랍비라는 뜻은 선생님입니다.
근데 랍비라고 부르면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세기 때 랍비들이 하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세기의 랍비들, 즉 선생님이라고 부름받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율법을 재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왜 재해석해야 했느냐?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1세기보다 훨씬 전에 1000년 전에 주어졌던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1000년 전에 주어졌던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기들이 사는 삶하고는 연관이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1000년 전에 모세에게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커버하지 못하는, 율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 지침이 되는 것이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1세기의 생활 환경 가운데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해석하는 누군가, 율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단순히 나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을 누구한테 요청을 했었냐면 바로 1세기의 랍비들한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 유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유산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중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지칭받는 이 형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랍비여 이 형에게 다가가서 이 형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다른 말로는 율법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를 다시 적용한다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요청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을 위해서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의인답게 살 수 있게, 하나님 죄인이 아닌 의인답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형에게 가서 얘기해달라는 이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요청은 그렇게 나쁜 요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아,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의 여러 부분들 보면 예수님이 랍비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는 랍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완전히 거절하신 분이셨다면 이 얘기가 별 의미가 없을 텐데 중요한 거는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랍비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유독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로 하여금 랍비로 세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거절했는가? 왜 거절했는가?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여기를 이 구절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가 설사 지금 요청하는 것이 너의 형을 위하는 것처럼 너의 형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형에게 나로 하여금 그 형에게 찾아가서 그 재산을 나누라라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더라도 속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오히려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것이야 라고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명제를 가지고 지금 너가 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상 너의 속에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너의 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는 지금 너만을 향한 너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런 것을 너의 비록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내가 너의 탐심을 위해서 너의 속으로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의 소출을 얻어서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합당한 대가를 얻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을 것이니 너가 너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를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가 수고한 만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수고한 만큼의 내가 정당한 대가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두 번째 사순절 설교에서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 컨트롤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너무 책임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자.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이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수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행동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어떤 욕구와 내 생각을 이루어주는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종종 왕왕 일어났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냐? 여기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보다 저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만약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구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지금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는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pure in heart라고 얘기합니다. pure, 즉 깨끗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신약의 문제에 들어가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눌 텐데, 신약에 있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어떤 가르침보다 신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윤리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구약에 1000년 전에 율법을 주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살인한 자요. 누군가가 여자분이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어떤 남성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음욕을 품었다 하면 그 사람은 간음한 자요. 누군가의 물건을 보고 저거 좋아 보이는데 내가 좀 가져가 보고 싶다 라는 탐심,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둑질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은, 구약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은 어떤 우리의 행동적인 것들을 이렇게 봤다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가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다면,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범죄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그 인격적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정결한지, 다른 말로는 깨끗한지, 불순머리 없고 왜곡된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 가운데서 맺고 싶으셨던 그 관계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지으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하나님 진짜 도와주시겠어? 하나님 그런가? 내 인생은 그래도 내가 컨트롤해야 하지 않을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좀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좀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저의 바람이 뿐만이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 주 우리의 하나님의 바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물론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서 너무 나의 자신을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옴짝달싹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네. 너가 너희 인생을 다 잡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 근데 갑자기 안 들어주셔. 뭐야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우애, 그런 잘못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요, 그분은 그저 내가 만들어낸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주시지 않았어. 뭐야 이런 거.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왜 이 기도 제목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탐심이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다 걷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듣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탐심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탐심이 없다. 오늘 성경이 말했던 그 탐심이 없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관계 맺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는 거룩하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고 저는 거룩하다라는 그 고백을 가장 좋아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그건 뭘까요? 거룩하다. 거룩은 하나님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묘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서 나의 도움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은 내가 내 옆에 계신 내 앞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진실로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내가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 내 앞에 있는 친구들을 내 친구로서, 내 가족으로서 두는 것 같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의 어떤 소망을 이루는 그런 능력의 어떤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내 앞에 나아가 그분과 진실로 우리가 가족과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